지난 주일에 앞으로 이 4년간 미국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46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자신이 바라는 지도자를 선택하려는 수많은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서 근본 대선은 역대 최고의 대선 투표율을 기록하였다고 하지요. 저도 미국 시민이 된 이후로 처음 맞이하는 이번 대선에 이 사전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거 바로 전날 투표함이 있는 지정 장소로 갔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너무 늦은 오후 시간이어서 아마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아마 투표를 하러 나온 많은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달랐을 겁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조차도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선택을 위해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나 갖게 되는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 적어도 자신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선택의 기준이 어떠하든지 나름대로 자신에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제각각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것도 막상 사실상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물론 남이 볼 때는 그래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판단의 근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그 기준도 다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용어는 사실상 포기된 기회 비용보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더 이점이 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중국 식당에 가서 짬뽕과 짜장면을 선택하는 고민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짜장면을 선택을 했다면 포기된 짬뽕보다 자기가 만족도가 높을 때, 그렇게 믿을 때 그에게 그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처럼 선택의 기준이 지극히 주관적인 이 판단인 경우는 조금 예외일다 할지라도 결국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점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가장 만족시킨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여하간 그 선택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에게 잘못된 선택이다 사실상 말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렇다고 고민하지 말고 둘 다 있는 짬짜면을 먹으면 어떻겠느냐, 그게 더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가격을 비롯해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을 하니까 쉽게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어떤 것이 더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도 말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경우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선호도는 말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하니 그 문제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개인의 선택이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이 판단의 기준도 그래서 매우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이라 하더라도 공동의 이익과 선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개인의 판단 기준만 가지고 결정하기보다 함께 공동의 선과 공동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의견을 충분히 나누는 것이 그래서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나 경제 문제를 다룰 때 합리적 선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보다 복잡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의 선택에도 고려해야 할 기준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우의 수가 아무리 늘어난다 할지라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그 지점에 있어서는 결국 포기된 것에 비해서 선택한 것이 더 나은 결정이라는
그 믿음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 믿음의 근거가 사람마다 상대적이고 또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을 중심으로 신념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충분하고 불완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하지요. 왜냐하면 선택을 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인간이 늘 불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지요. 시편 62편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지금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한없이 가벼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말씀이죠. 입김보다 가볍다. 그만큼 우리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 될 때 그 선택이 얼마나 가벼운 것일 수 있는가, 얼마나 비합리적일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우리를 불만족시키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우리 자신을 깨우치라는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 깨어 있으라 라는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식의 의미가 아니죠. 이 말의 어원인 그레고레오라고 하는 말은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늘 경계하며 준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의 본뜻은 오히려 분별력을 키우라는 말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유한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라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한 바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심지가 굳어진다라고 해서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신을 버리는 것, 내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움으로써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내 가운데 받아들일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별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중심적인 시선을 갖는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버림으로써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었죠. 이와 연관해서 독일의 신학자인 이 보네퍼는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인간 중심의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히 인간은 깨어있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인간이 깨어서 했다는 일이라고는 고작해야 타인에게 악을 행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만 보려 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에 응답하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우리의 시선을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자의 모습을 그때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이죠. 여호수아서에서는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선택해야 할 기준에 대해서 여러 번 되묻지요. 그리고 재강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여주었던 선택의 지금까지의 모습에서 나타난 결과를 두고 그가 걱정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여러 번 어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범했지요.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경험한 바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었죠.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심지가 흔들리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비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24절 말씀은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안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요. 그 이방 신이라고 하는 것의 그 핵심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결국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것이 결국 이방 신을 섬기게 만든 것이었지요. 이 모든 것들을 치우라고 명령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비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스스로 삶에서 증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을 선택한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기로 결정한 바로 그 믿음을 내가 증거하며 사는 삶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이죠. 이 신약의 본문은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하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때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적 결혼 관행에 따르면 이 성대한 결혼식은 약 일주일간 열렸다고 합니다. 아주 잔치를 벌인 거였어요. 이때에 맞추어서 신랑은 신부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처갓집에 머물며 결혼식을 마치고 신부를 데려가게 되지요. 그때 신부의 친구들이 찾아오는 신랑을 마중 나가곤 했다는 거예요. 특히 늦은 시간이 되면 당연히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불을 마련해서 들러리들이 나가 마중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신랑이 아주 늦게 도착하는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죠. 마중 나간 처녀들이 모두 신랑을 기다리다 졸며 잠이 들 정도의 그런 늦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 이 비유는 당시 초대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이었죠. 다시 말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초대 신앙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당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던 초대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당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그래서 초대 신앙 공동체의 많은 교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며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그 기대 속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당장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이 약속이 당신들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까운 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대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2000년 지난 오늘 우리들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지금 당장 일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면서 초대 교인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그 약속, 재림이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는 비유의 말씀처럼 잠이 든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건가요? 영적으로 잠에 빠진 상태, 다시 말해서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불감 상태를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흔들리면서 점차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져가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이 어려움들이 그칩니까? 언제 우리의 예배가 다시 열릴 수 있을 것인가요? 거기에만 매달려 있다가 결국 우리의 신앙이, 기다림이 점점 무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조차도 점점 무감각해지는 불감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당시 초대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도의 믿음을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에 비유를 한 바가 있어요. 이 비유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결국 당시 초대 교인들의 모습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 지쳐서 이제 무장해제를 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둘 무장해제를 하게 되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적군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군인이 무장을 해제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닙니까? 마중 나간 사람들이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듯이 전쟁을 앞둔 군인들이요, 무장을 하고 그리고 허리끈을 동여 매고 있는 것,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날이 더디게 올지라도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오지 않더라도요, 예배당에 등불을 켜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투가 지금 당장 벌어지지 않더라도 보초를 세워서 초소를 지키게 하는 것, 그것도 당연한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왜 지금 불을 켜놓느냐고요. 왜 성전에 불을 켜놓느냐고요. 왜 지금 오지도 않는 적을 위해서 보초를 세우고 있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당장은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것만큼 합리적 선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은 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의 문제만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 선택의 문제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비유의 이야기에서도 슬기로운 자와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구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바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자기 중심적이면 자기 만족도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합리적 선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진정 합리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더없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합리적 선택인가 그 여부는 결과를 봐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구원의 여부처럼 말이에요. 구원의 확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확신을 갖는다라고 해서 구원이 되는가 여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그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확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증은 어렴풋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선택이, 그 믿음이 합리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된 오늘의 삶이 바로 내일의 열매를 증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준비가 없이도 내일은 오겠지요. 그러나 오늘의 준비 없이 맞이하는 내일은 어쩌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예 내일은 오지 않을 것이라 포기하는 이들에게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의미 없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그만 일상적 소망을 위해 투신하지 않은 채 종말의 최종 완성만 희망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돌려서 거꾸로 가르쳐 주죠. 오늘 한 걸음씩 땀 흘려 걸어가지 않으면 내일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수고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없이는 내일 정상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결코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희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은 결코 헛된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waste of time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의 비용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기름을 채워가듯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오늘 지금이 소망을 만들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바로 그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막연하게 열매만 구하는 욕망과는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구원의 열매를 향해서 오늘을 깨어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좁고 힘들고 고된 길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문을 주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합리적인 선택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깨어서 오늘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를 합리적 선택으로 만드는 길도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소중하게 값어치 있게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의 시선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인셋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면요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구원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바로 내일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내일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선택은, 그 믿음은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땀 흘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후회 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정말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맞이할 또 다른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우리의 바람 같지 않더라도 땀 흘리며 수고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택해서 후회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합리적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 그 근거 위에 진행하는 선택이오니 우리 한순간도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열매는 욕망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모든 것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들이 선택한 믿음이 하나님 후회 없도록 주께서 위로하시며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의 희망을 안고 오늘도 굳건히 버티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